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마르텐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무척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싸구려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누가 훔쳐간 겁니다. 그때 바덴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렇게 가난한 줄 알고 신발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면서 그 신발 하나를 훔쳐가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이제 짜증을 내고 있는데 여관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투숙객님, 오늘 주일인데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 창고에서 헌 구두 하나를 꺼내다 주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함께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니까 양다리가 없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감격하면서 다음에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지 자기가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구나. 신발을 아무리 주어도 신을 수가 없구나. 근데 나는 신발을 다시 한번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러면서 큰 후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데는요, 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할 때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져서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냥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자기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을 지나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비결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유적인 감사, 뭐뭐 때문에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이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일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언젠가 또 불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 보게 되면 그 감사거리가 아니 왜 이렇게 그것이 불평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라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에는 축복인 줄 알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저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철학적인 감사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철학적인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기 자기가 당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 생애 가운데에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모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내 생애에, 내 삶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손해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깨닫고 그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 같은 깨달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하고 기막힌 응답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져서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이럴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학적인 감사. 이 신학적인 감사는요, 은총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찬송가 405장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감사거든요.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 대한 그 감격, 감사, 이런 감사, 이게 은총의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아는 사실, 이게 너무 크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절대적인 감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박국의 감사를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의
모형입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가 없다는 걸 잘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꼭 있어야 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딱하고 불행한 겁니까?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없고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감사의 어떤 표본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감사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감사의 모습을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여기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왕의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기도하던가 한다거나 절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얼마나 들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죽는다, 죽인다. 그랬으면요, 오늘 기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좀 멈칫할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니엘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 잡는 법.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도장 찍힌 걸 잘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쫙 열었어요. 보라는 거죠.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나를 예배하고 있다고 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뭐예요? 전에 했던 법, 전에 했던 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했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에 했던 대로 생명을 내걸고 나 죽어도 좋다, 자기 몸을 보이면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세모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뭡니까? 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는 겁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도 참 고달프고 슬프고 안타까운데 이제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다 죽이시는 겁니까? 이 도장을 보세요.
막 몸부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랑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그냥 감사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형식이 아니라고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볼을 잘 차서 골을 잘 넣는 사람들, 우리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는요, 볼이 있을 때 내가 볼을 차서 넣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따라서 볼 차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수없이 슈팅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딱 그거 보면 근육이 딱 볼을 보는 순간에 내 근육이 생각보다 먼저 근육이 딱 볼 차 넣을 수 있는 준비로 꽉 차버린대요. 먼저 근육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그냥 어떤 일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생명 내걸고 했던 이들처럼 그냥 감사하였더라.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불평, 눈만 뜨면 짜증, 그게 아니라 오늘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초막절의 감사고요. 또 하나는 청교도들이 지켰던 청교도들의 감사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먼저 청교도들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3명이 65일 동안 항해한 끝에 여러분 미국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광활한 땅에서 가서 보니까 누구 하나도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호시탐탐 생명을 여러분 위협에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65일 동안 풍랑과 질병과 싸우고 신앙을 찾아 항해했지만 굶주림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신대륙 미국.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고통이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와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낸다. 이 비참한 현실. 그러나 그는 추위와 질병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가을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데 열매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들이 한 해 먹을 것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딱한 모든 현실 앞에 그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추수한 모든 알곡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풍족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생존의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미국에서부터 12월 세 번째 주일날 이제 그 예배를 추수감사 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이제 후에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온 세계가 함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청교도를 통한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절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 거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을 떠납니다. 들판에다가 그들이 초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초막절의 모든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7대 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 번째 절기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 이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지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실과는 가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종려나무까지는 평화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무성한 가지는 이 번영을 말하는 것이죠. 신의 버들은 신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을의 열매와 함께 신선함과 번영과 함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평화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들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릴 때 그 귀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이 과일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 그 다음에 나에게 평화 주심에, 나에게 번성케 하심에, 그리고 신선한 능력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추수감사 초막절의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러게 내가 이런 감사할 절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나에게 이런 평화 주심에, 나에게 능력 주심에, 열매 주심에, 평화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 추수주일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7일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벅찬 감사를 드려라. 벅찬 감사, 꽉 찬 감사. 하는 신용만 내지 말라는, 하는 신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찬 감사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꽉 찬 감사. 이게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를 드리는 어떤 마음과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벅찬 감사를 드릴 때, 벅찬 감사를 드리는데 따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애굽에서 건져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 지난날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사가 묶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건져낸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종려까지, 버드,
무성한 가지. 이게 현재,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의 감사가 뭐냐면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것이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히 지킬 감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 올해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이거 다 함께 묶어져서 드려지는 게 뭐냐? 이것이 추수감사, 추수감사란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초막절의 감사는 뭘 말하는가? 여기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번 날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그 안에는 계속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안식. 근데 여러분, 이 안식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안식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피곤해, 다리 뻗고 자니까 시원하다, 그런 겁니까? 이게 안식입니까? 물론 육체의 생체, 신체 리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진짜한 만남.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남.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추수감사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꼭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부끄럽게 만나서 되겠어요?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냥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겠어요?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여러분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일인데, 하나님 만났을 때 나 자신이 주께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 만났을 때 눈을 뜨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빨리 나의 패턴을 바꾸세요. 내 삶을 바꾸지 않아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러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 만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귀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뭐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내 일생 모든 삶이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되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절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어떤 과제잖아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973년 유학 가서 미국 목사님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하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식탁 교육을 잘 시켜요. 딱 의자 딱 얹혀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2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하다가 스푼을 떨어뜨렸어요. 스푼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제 새 스푼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스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무슨 말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얘가 깨닫고 난 다음에 땡큐 마마. 그래서 스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내가 감사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습관이 몸에 배어야 여러분 감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가 습관에 배제 아니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2022년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감사를 생활화하는 습관화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도 건강도 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들에게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9장 1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감사를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나니 계속해서 심을 걸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허락하신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평안에
다른 내 감사 크신 사랑과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가시고 장미가시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찾아온 동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약도 다른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일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호 우리 주신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여 감사하게 리베를 드리고 주시옵시고 남은 모든 말을 리베를 주시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아버지